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할렐루야. 더운 여름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정말 오늘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28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성품은 사랑과 공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교회가 사랑을 잃고 하나님의 공의에 부끄럽게 됐을 때는 역사가 너무나 어두웠을 때예요.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다면은 세상은 여전히 악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가셨습니다. 오늘 28장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악인과 의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영향력에 대해서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그러니까 나은 사람 선하고 나은 사람 악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서 있다면은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진 악인들이 이 세상을 판치기 시작할 때는
선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겁에 질려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는 어두운 세상이 된다고 하는 거죠. 나 한 사람만으로는 미약하겠지만 나 한 사람부터 하나님의 공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야 되는 거는 내가 그렇게 설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의인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이죠.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공의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쁨으로 택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솔로몬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담대한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고 말해요. 용감한 사자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담대하다는 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부끄럽게 사는 사람들은 언제 그 행위와 자신의 진면모가 드러날지 몰라서 전전긍긍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영국의 극작가였던 버나드 쇼가 굉장히 장난기가 많았대요. 근데 어느 날 이 버나드 쇼가 정재계의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전보를 보냈답니다. 다 들통났음. 빨리 도망쳐라. 딱 그렇게.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적지 않은 정재계의 사람들이 갑자기 자취를 감춰갖고 영국 사회가 잠시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뭐가 드러났는지, 뭐가 잘못된 건지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다 들통났어. 도망쳐. 그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숨었다는 거죠. 그 사회에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사회에 하나님의 어떠한 공의가 나타나겠습니까?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의를 행하는 것도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택하는 결단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5절에서도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그래요. 악인은 뭐가 정의인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앞서 4절은요. 율법을 택하는 사람은요. 악인들을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악을 따라 살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악과 대적하여 분투하고 있는 삶인지 점검해 볼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뜻 가운데 순응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9절에서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안에 진실한 거룩함과 진실한 공의의 열매가 없다면은 그 기도마저도 가증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나 세상의 부조리와 악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공의를 택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악과 부조리를 드러내게 하시고 무너뜨리시는 역사를 일으켜 왔어요. 그래서 1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의인이 득이하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악인이 득세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숨는 비참한 현실만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사회가 의인들이 빛을 발하고 영광을 얻는 사회입니까? 아니면 의인들은 숨어야 되는 사회입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이 비전을 찾으시고 어디에서 하나님이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은 소망을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인을 찾고 계시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악에 두려워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악에 맞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드러나는 순간이 또 다른 순간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때예요. 이 사람이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잘 분간이 안 가요. 근데 한 사람에게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권력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 의롭지 않은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바울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권세의 주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그 사람에게 권세를 맡기시는 거죠. 권세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권한이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맡기신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자기에게 권한이 주어지면 이 권한 앞에서 겸손합니다. 어떻게 이 권한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낼 것인가를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권한을 얻게 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서슴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한다는 거죠. 2절에서 나라는 죄가 많으면 주관자가 많아지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많으면 장구해진다라고 말해요. 죄가 많아요. 이 죄를 다스려야죠. 그럼 주관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경찰이 많아지고 검찰이 많아지고. 그런데 경찰이 많아지고 검찰이 많아진다고 그 사회가 정의로울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는 지혜자들이 많아질 때 그 나라에 소망이 있고 그 나라가, 그 사회가 더 장구해지는 거예요. 권한이 많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주어진 권한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15절에서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간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곰과 같다라고 말해요. 선한 의인에게 권세가 맡겨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되죠. 그런데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이 사자나 곰같이 물어뜯기에만 바쁠 뿐이고 가난한 자의 어려움과 마음은 헤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고 재판가들이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의를 세워야 할 사람들이 뇌물과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 간다면은 그 사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거죠. 17절에서 솔로몬은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지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라고 얘기해요. 악한 사람 굳이 뭐라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막을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했는지 악하게 사용했는지 보시고 판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되찾으시는 그때에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았는지 부끄러움이 없도록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가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직급의 권한이 있습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에 우리는 갑질이 아니라 갑절로 섬기는 사람들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맡은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으로 오히려 겸손하게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권한을 바로 사용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조금씩 바꾸어가는 이 땅의 소망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오늘 이 28장은 말하죠. 경제에서도 우리는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경제적인 것에
매여 살다 보니 때로는 경제적인 것만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갈 때에 사용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거기에 매여 살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의로워야 되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풍성한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6절 말씀에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고 얘기해요. 성실한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가 정말 공의로운 사회인데 우리 사회는 때때로 그러지 않을 때가 많죠. 돈을 따라가면 모든 가치들이 돈으로 환산돼요. 사람도 돈이고요. 하나님의 일도 돈이고요.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8절에서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높이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고리대금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을 쌓아놓아 봐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재산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자, 가난한 자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물질을 틀어버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부자가 됩니까? 내가 물질을 마음대로 쓰고 싶다고 해서 그 물질이 나한테 무한정으로 주어집니까? 오히려 내가 물질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구하지 아니하는 물질까지도 하나님 주세요. 오늘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과 또는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게 주신 이 경제적인 것, 이 재물과 돈을 가지고 선하게 섬기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오늘 분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지만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고 돈에 매이는 사람 되는 거예요. 성도의 물질관을 축약하자면은 드림과 나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고 이웃과 나눔이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드림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나눔에 우리의 손이 인색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얼마든지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27절에 이른 대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이 궁핍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못 본 채 하면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오늘 내가 손을 펴서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내게 드린 것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땅히 써야 누릴 것을 만나와 같이 허락하시는 풍요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끄럽지 않게 세워가는 참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의인이 될 때, 우리 불꽃교회가 사람들을 숨게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들을 드러내게 하고 사람들을 세우게 하고 사람들이 소망을 품게 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켜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일에 쓰임받고, 오늘 그러한 일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러한 일을 결단하여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공의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쁨으로 택하게 하여 주사,
율법을 아는 사람은 악인에 대적한다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악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 함몰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악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와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남 위에 있다면 주신 것으로 아랫사람을 돌볼 수 있는 아량을 주시고 주님 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하며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신 것도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도량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나 드림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맡겨주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흘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전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중보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련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 수련회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역사하심을 보여주옵소서. 8월의 월상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시간과 또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한 달을 시작합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어가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